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저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2008년에 미국 명문대 중에 하나이죠.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쳤던 랜디 포시 교수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48세였고 사랑하는 아내와 6살, 3살, 18개월 된 어린 자녀들을 두고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대략 1년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강의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강의를 유언처럼 들었고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강의가 나중에는 인터넷 동영상으로 올려졌고 오늘까지 약 2천만 명이 그 강의를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가 책으로도 발간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셨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 끝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전하는 마지막 말은 매우 중요하고 그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친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와 그리고 믿음의 도역자들에게 전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노년의 남성입니다. 여기서 그의 나이를 대략 62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100세 시대에 60대는 아직 청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죽을 도를 여러 번 넘겼고 감옥에 갇혔던 경험이 몇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구약시대에서 행해진 제사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물에 포도주, 기름, 피 이런 것들을 부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죄사함의 기쁨 또는 순교 정신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전제로 드릴 것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이미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사형당하기 얼마 전에 쓴 편지글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끝에서, 인생의 마지막에서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지지 않았을까요? 마귀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그가 지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이라는 말이 조금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싸움이 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운동 경기를 뜻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운동 경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어서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42.195km의 그 긴 거리를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꾸준한 속도로 달립니다. 이처럼 바울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이 고백은 그가 이전에는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가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걷더라도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허락된 그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다 이겨내고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동료들도 배신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 고백, 이 간증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고 나서 약 30년 동안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30년입니다. 30년의 세월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도중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바울의 이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4장과 같은 간증을 고백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복절 특집 방송을 몇 편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과거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아직 생존해 계시는, 지금 33분이 생존해 계시는데 그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15, 16, 17 그 고등학교의 나이 때, 고등학생의 나이 때 이분이 독립운동을 시작하셔서 지금은 90이 훨씬 넘으신 노인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담담하게 겪으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 담대하게 말씀하시지만 듣는 저로서는 그게 어떻게 이걸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크게 울림을 주었고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일제 감정기를 겪으셨고 또 한국 전쟁까지 겪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분만이 전
전하실 수 있는 귀한 고백,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미래의 후손들은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분이 겪으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경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결코 쉬운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죽임을 당할 뻔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이 간증은 지난 삶에 대한 후회는 조금도 없는 매우 담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과거에 집착을 하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후회를 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약 자신이 고백한 대로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자신의 고백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쉬지 않고 달리면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간증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담대한 간증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냐. 원래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끝까지 승리한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상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고 썩어 없어질 세상으로부터 얻는 면류관을 바란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바울을 수없이 고문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바울의 수고와 노력을 그 헌신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는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담대한 간증, 담대한 고백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소식들을 접했습니다. 얼마 전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10년 동안 담임을 하셨고 동시에 책도 많이 쓰셔서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한 어느 목사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3주 전에 자신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이어져 온 결혼 생활도 마무리하고 서로에게 좋은 친구로 남기로 했다는 고백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께서 처음에 유명해지신 이유가 바로 건강한 기독교적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또한 반동성애적 성향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배교와 이분의 이혼 소식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심지어 일반 언론사에서도 이분의 이런 고백, 이분의 이야기를 뉴스로 내보냈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주장했던 모든 내용을 철회하고 자신 때문에 상처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의 책들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
라는 고백도 하셨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분의 책 중에 2권을 읽었을 정도로 꽤 잘 알려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셔서 제가 적잖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호주에 있는 한 대형교회 출신의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분도 나는 믿음을 점점 잃고 있다 라고 고백을 해서 큰 화물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내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분이 작곡하신 수많은 찬양을 듣고 또 울면서 부르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도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이분들을 정죄하거나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럴 수 있어? 하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지 저는 감히 알 수 없지만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나는 믿음에서 떠났다, 내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위치에 있으신 그런 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믿음에서 멀어져 떠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45%의 청년들이 대학교에 진학하면 믿음을 저버린다고 합니다. 즉 10명의 5명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에 이 소식들을 듣고 나서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라졌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바울의 모습이 떠올라졌습니다. 저희 모두도 훗날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시험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담대하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모든 교우님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시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시는 모든 교우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으시는 모든 교우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뵙는 그날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키셔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시는 모든 교우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